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얼굴들 보면 더위에 쪄들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 다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생기 있게 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중요한 약속을 어기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난감해할 때가 있죠. 아무리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가 쌓여 있어서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치인인데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CEO로 있다가 정치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영혼이 있는 승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은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까지 약속한 것들을 다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로 2014년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번 패배의 잔을 마시면서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한간에 잘 알고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은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변론하면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혼할 때에 다짐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대목에서 서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감형을 받거나 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연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도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약속을 파기하는 습관이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오늘 우리 헵시바 귀하게 찬양했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정말 내게 주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혹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이나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나의 기도, 세밀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의심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다 들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상에서의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요. 이제 막 출발하는,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지만은 이들은 이제 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의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40년 전만 해도 그는 애굽의 이 왕의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나일 강가에 버리라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일 수는 없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려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40년 동안 자란 것이죠. 그때만 해도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초야에 묻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혹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혹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를 알거나 혹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을지언정 그들이 듣기만 하고 의심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셨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또 품에 손을 넣으니까 한센시병이 걸렸다가 다시 품에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여기까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 표직은 믿으리라. 나중에 나타나는 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을 것이다 라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표징, 이적의 기적을 이 모세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아멘 하다가도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홍해 앞에 이들이 도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건이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애매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만족이 없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갈까 말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거기도 안 되니까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맹세하여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언하고 또 확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에 충실하시고 맹세하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것에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 15장에서도 약속하셨고, 또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아브라함만 봐도 이런데 더 언약의 좋으신,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왜 성취가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 가지 요소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자.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자. 자,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15장 약속과 또 22장의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겠습니까? 땅을 주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자녀를 주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근데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뭐 따라오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퇴해문을 한번 확 여시면 바로 75세 약속을 받았으니까 76세에 아들을 낳고 그것도 쌍둥이를 낳고 또 뭐 요즘은 세 쌍둥이도 낳는데 6쌍둥이, 7쌍둥이 예? 그리고 줄줄이 나와서 20년 후에는 한 4, 50명 정도 자녀를 주면 이 자녀들이 또 결혼해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냥 확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모습이 눈에 그냥 보이는 그런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가장 이루어 드리기 쉬운 이 약속을 가장 어렵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이삭이란 아들 딱 하나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언약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몸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5세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0세쯤 되었을 때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이제는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다 놓을 뻔했던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인간의 타이밍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약속하신 자녀를 이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5년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이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잘해서 그런지 어떤 전쟁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성만 지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7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입니까? 첫날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았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무너뜨려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는. 하루 돌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루 돌았어요. 위에 있는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성의 일부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았어요. 마지막 날 도는데 점점 1m씩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 때 어떻게 돌겠어요? 신나서 돌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막 신나게 돌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여섯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번 돌라고 했으니까 12번째까지 돌 때까지 그 성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야 여리고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이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 있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통제불능입니까? 아이들은 원래 통제불능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잖아요. 그 소년은 고아였습니다.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학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불쌍한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옷 선물 받으면 어때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이거 그냥 내게 주는구나 이렇게 받을 텐데 그냥 그 성격을 막 드러냈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그 교사는 다시 새 옷을 사서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행동이 조금 미안했는지 이번에 한 번 입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선생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에요. 쟤한테 뭐 좋은 것 사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쟤한테 좋은 것 해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상처 입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주 좋은 옷을 샀어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옷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옷을 샀어요. 그리고 선물하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 해다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가 그 선생님의 사랑과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나서 결국은 목사님이 됐어요. 로버트 모리슨 목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됐어요.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영어와 중국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전을 집필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참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의 캄캄한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두 가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맹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이름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직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 자기의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더 높은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결백이나 신뢰를 확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인간들은 헛된 맹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발등사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굉장히 불리한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맹세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실 때 이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확정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세 가운데 있는 대상이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따라합시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고 최후의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안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우리가 두고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위를 마음속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될 것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할렐루야. 또 내 이 연약한 육신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신하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삶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건강을 얻게.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큰 안위를 받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닷은 바다의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항로를 찾아서 또 이 흔들리는 파도에 이 배가 유실되지 않기를 위해서 탁 정박하는 그러한 도구가 닷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고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보다는 자신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표류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 테니스의 이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가장 나이가 어렸을 때 유망주였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이 유명한 유명세를 가지고 성장하고 또 세계적인 스타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에 선 것, 자기의 이 야망을 이룬 것을 그 이룬 것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이 소년 시절에 자기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한번 도달해 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거예요.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여러분, 소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다른 것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 끝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휘장 안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곳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약속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맹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러한 소망이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루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다가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자기 욕망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닿을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표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지성소를 경험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성전 뜰 밖에서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전에 성막이나 성전은 세 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성전 뜰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뜰. 뜰이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방인의 뜰도 있고 또 뭐 재물을 놔두기도 하고 하는 뭐 이러한 그러한 아주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를 않아요. 성전 뜰에만 있는 사람이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르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요,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 잡생각으로 그냥 이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제사장은요,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등대에 불을 켜야 되죠. 향을 또 올려드려야 되죠. 진설병을 놔드려야 되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데요. 봉사하더라도요, 그 봉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지치도록 봉사하는데 주님의 말씀만 한 구절도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내 봉사를 잘 받아줬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투와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소만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성전 뜰일 수도 있고.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부산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최후의 약정이요, 최후의 보루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임재 안에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네? 세상이 우리 영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표류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주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맹세하심으로 최후의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과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품어서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